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니시던 시절, 학창 시절이라고 하죠. 그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번씩이나 있으면 늘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방학입니다. 여기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방학은 좋죠. 그래서 이 방학이 시작할 때 굉장히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이 걱정거리가 머리 뒤쪽에 항상 있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야가 뭐냐면 방학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방학 숙제, 방학의 과제 같은 건 다 사라졌지만 항상 그 당시에는 방학이 끝날 때쯤면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잊으려고 해도 개학이 다가오면 숙제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숙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기 쓰기였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그때는 그 일기를 꼭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이제 매일매일 쓰는 게 일기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못 쓰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개학할 때쯤 돼가지고 다 몰아서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 꼭 날짜를 쓰고 뭐예요? 요일을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다 경험이 있네. 날씨를 써야 되는데 이 날씨를 한꺼번에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달력에다 날씨만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 쓸 적에 날씨를 보고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 오는 날 햇빛이 쨍쨍하고서 맑음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노느라고 나중에 이게 일기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지금도 기억 없는데 아무튼 숙제했던 기억이 남아요. 자, 오늘 성경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친 숙제를 하게 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불편한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형제들을 보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저는 숙제를 낼까 합니다. 이 숙제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엔 방학을 기다렸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명절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명절에는 뭐예요? 연휴가 껴서 좀 여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인생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가 있죠. 근데 이 요셉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 있습니다. 바로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겪었고 심지어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고통과 고생과 고난에 동행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공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했어요. 그 형제들이 죽으라고, 형제들이 망하라고, 형제들이 뭐예요?
세상 중에서 없어지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그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먼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 그의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들에게 이 요셉과의 문제를 대면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를 방문해요. 근데 이집트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방문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 과거의 문제를 그때 해결했으면 좋은데 이거를 흐지부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요셉에 만나는 그 감격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형들이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형들과 이 요셉이 남았어요. 근데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해요. 형들에게는 너희가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하고요. 요셉에게는 뭐예요? 그 형들을 용서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물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과거에 상처되는 이야기들, 과거에 묻어뒀던 이야기들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나와서 뭐 속으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는 쉽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대부분이 형제와의 사이, 이웃과의 사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 사이에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뭐 이렇게 안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 뭐 이렇게 교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회개를 잘합니다. 근데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이거 묻어두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요? 그것은 은혜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지나쳤으면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상처받은 일, 이런 서로 간에 원망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뭐 부모 입장에서 뭐야, 내가 너를 키우고 했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걸 묻어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예배하든 예물을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다가도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의 문제가 있거든. 가족 안에 문제가 있거든. 이웃과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뭐예요?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왔을 적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상처를 주게 한 거 나는 상처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받았던 상처를 입혔던 간에 이 형제의 문제,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는 자녀와 자녀의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 보통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여기서 완벽한 부모님 계십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완벽하다 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입힐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은 대부분 뭐예요? 잊어먹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먹고 지나가요? 안 잊어먹고 지나가요? 그거 마음속에 담아둬요. 그럼 언젠가는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까짓 것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2월에 처음 여기 와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눠드린 게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수첩을 제가 나눠드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적고서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그 기도 수첩에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근데 응답받은 게 없다라고 하시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 또 이 응답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 안에 있었던 상처됐던 것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입혔거나 자녀들에게 무시하고 지나갔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자녀들이 상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용서를 꼭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인데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자녀의 입장에 있을 적에는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서 그냥 지나가치지 마세요. 성경은 이 문제로 화목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 안에 화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족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모가 되시는 분들, 윗대의 부모님 계셔요. 근데 윗대의 부모님들이 대다수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상처를 얘기하냐면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가 상처를 묻으면 그 상처를 누구에게 또 전해줘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요. 나는 안 전해줬는데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행동, 언어,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집안의 할아버지 아니면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가졌던 상처가 할아버지에게 물려주고 그 할아버지가 다시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그 아버지가 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근데 이거는 본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처가 쪽이든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현재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을 적에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했는데,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를 아쉬워하고 그 부모에 대한 드렸던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이 감정을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서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고 이미 돌아갔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듯이 자녀들 마음속에도 물려줘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크신 분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크신 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그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를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돼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 사이에도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형제들에게 서로 하나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화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서 삽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더 지켜야 돼요. 뭘 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도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누구의 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 교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좀 답답할 수 있고 생각보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화해를 요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고 요셉에게는 용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평화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어물쩍 지나쳤습니다.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지나친 거예요. 내가 키우고 입히고 지금까지 양육했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또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적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고 상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능력이 있고 상대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고 지나쳐요. 또는 나는 똑똑하고 상대는 좀 어리석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쳐요. 또는 뭐냐면 나는 좀 부유하고 상대는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지 상대가 나이가 적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고 상대가 능력이 없든지, 내가 지혜롭고 상대는 조금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내가 부유하고 상대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까지 간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훗날 이것을 계산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계산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형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적에, 또는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자기가 형이니까. 너는 동생이고 나는 형이야.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닿습니다. 자, 형제들의 용서를 받으려면,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용서했을지라도 그 형제들이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그 동생에게 구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형제들이 됩니다.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부유하고 자기들이 뭐든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할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용서받지 못한 민족이 되고 용서받지 못한 나라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않고 지나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지 못한 것,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훗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치명적인 죄값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형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회개하고 요셉의 용서를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가족 안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확대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이웃간에 있었던 일들, 또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회개하시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화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 틀 안에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던 많은 일이 있다면, 혹시라도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꼭 화해의 은혜가,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요셉은 사실 이전에 용서했어요. 요셉의 몫은 사실 이전에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몫은 다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과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했어요. 다만 누구에게 문제냐? 그 형들에게는 아주 용서받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 형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형들이 뭐예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요셉은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나오죠. 우리 예수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해결돼요. 다만 뭐예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용서하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장자 요셉, 그 요셉이 조상에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창세기 50장입니다. 그 요셉이 마지막에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남겨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 야곱의 모든 형제들을 축복하면서 형제들과 화해를 요구한 것처럼 요셉도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후손들에게 맡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요셉이 후손들에게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연세가 있고 하면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남길까라는 고민을 조금씩 하실 거예요. 이미 다 나눠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산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남긴 것은 그런 재산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남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문에, 이 가문에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는 심지어는 범죄가 되면서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사실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끝장난 인생이에요. 망하라고 죽으라고 보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붙들은 건 누구를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크게 성공했죠. 누구 덕에요? 하나님 덕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굳건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은 후에 그의 유고를 이 땅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라갈 적에 옮기라고 같이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향재료를 넣는 건 이집트의 장례식에 써요. 특별히 향재료는 누구에게 넣냐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넣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소위 말해서 바로나 고관 대작에게 넣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큰 무덤이 있죠. 어떤 무덤이 있어요? 피라밋이 있잖아요. 그 피라밋이 이집트의 바로들, 파라오들을 묻은 무덤이에요. 원래 그 무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 무덤을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크고 위대한 무덤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이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 큰 무덤 속에 묻혔던 그 바로들, 그 왕들이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예요? 거기에 그 당시 왕들이 살았고 그 왕들이 거기다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장사 지냈다라는 걸 알아요. 자,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어디 만들었을까 가면서 아마 고센 땅에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요셉의 무덤이 고센 땅에 생겼어요. 그게 피라밋으로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무덤이든 생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요셉이 한 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자기들은 뭘 해야 돼요? 그 무덤에서 요셉의 유고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민족을 이집트를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무덤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대대손손 전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요셉의 유고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민족에게 전달한 명령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을 맞이해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상당히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기도 수첩을 쓰셨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그 응답 받은 날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덕담이라도 한마디 할 적에 기도 수첩을 펴놓고서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은 뭐냐면 가족들한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새로 쓰세요. 안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로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하고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으면 앞에를 펼쳐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 무슨 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걸 가르치세요. 가르쳐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뵙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다니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자기의 유고를 보면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내 유고를,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 수첩이에요. 그 기도 수첩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시고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 수첩에 응답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세요. 원래 많은 학교 교육은, 모든 교육은, 오늘 여러분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모든 공교육에, 우리가 오늘날 있는 모든 교육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예요. 하나님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교육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멸망하는 삶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는 둔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이유,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해요.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예요? 내 인생이 요셉과 같이 처절하고 밑바닥이었을지라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기도 응답 받았던 것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기도 수첩을 쓰시고 기도 응답 받았던 거, 또 기도할 내용들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자녀들한테 자꾸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식에 닿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은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